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10월을 맞아 위로의 서신 고린도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위로하며 삽시다에 이어 오늘은 자신있게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막내가 요즘 가장 자신감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아주 신이 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지금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토너먼트에서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이럴 땐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공부를 좀 그렇게 해라. 게임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그만큼 열심히 했으면 학교 성적이 탑 1% 들고도 남았겠다. 그래도 상담 공부를 했다라는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는 없었고 뭐라고 말해줘야 하나.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날은 제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야, 정말 좋겠다. Congratulations. 축하해. I'm so happy for you. 그랬더니 아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게임을 합니다. 평소 때보다 더 잘합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싶었지만 게임이 끝날 때 보니까 저희 막내가 평소 때는 게임하다가 잘 안 되면 frustrate 돼가지고 속상해서 울 때도 있었는데 그날은 게임하다 졌는데도 아주 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랭킹이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많이 속상해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컴퓨터 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여러분, 저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다른 어떤 일들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운동을 해도 뭘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봅니다. 너무 한쪽에만 빠져서 중독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인조이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지혜롭게 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 자신있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 기준과 세상의 성공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기준은 바로 충성, faithfulness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사람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으려면 학벌이 좋아야 하고, 가문이 좋아야 하고, 지위가 높아야 하고, 또 연봉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 어른들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 한참 아이들이 말다툼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큰 집 살면 대접받고 작은 집 살면 무시당하는 게 요즘 어린아이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이런 것들이 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쁘고 악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 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 과시를 하며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세우면서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명함을 보면 타이틀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중요한 타이틀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력서도 아니고 명함에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새들어 살면서도 자동차는 벤츠를 타고 다녀야 하고 크레딧 카드에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도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여야 하는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심한 경우들을 예로 들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삶을 살고 싶은 유혹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유혹과의 싸움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일부 선생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사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해 유명인사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사도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일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고린도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정말로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이 있다며 증명해봐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인데 왜 세상 방법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려는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원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가치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의 단호한 결단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통해서 사람을 추천하는 시스템 자체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추천서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추천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디모데를 위해서 추천서를 썼고 주인집에서 도주한 오네시모를 받아주도록 빌레몬에게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빌레몬서가 바로 바울의 추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거부하고 있는 것은 추천서가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잣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의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추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치를 증명해주는 것이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 그 자체가 바로 진정한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의 잣대가 복음으로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 되었는가.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지의 목적은 저자, 편지를 쓴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가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일하면서 우리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직원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덴마크 격언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What you are is God's gift to you. What you become is your gift to Go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들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신 있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지의 대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력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셨고 자신은 시중을 든 도우미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신감의 비결은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고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만족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직역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더 적합합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자신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사실 학식도 뛰어나고 개인적인 능력도 많이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주도자가 아니라 동역자로서 부름을 받았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채워야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자신의 신분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자신감을 잃고 살게 됩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큼은 얼마든지 해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는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주님이 하시고 제자인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신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능, 더 많은 물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does not ask about our ability, but our availability.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지, 놀라운 재능을 가졌는지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모든 일들을 내 손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에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환경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여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선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나 환경이 주어져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한 것을 보류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치킨 수프라는 책에 나오는 완벽한 실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수였던 한 성도가 교회에서 중국의 한 고아원에 보낼 옷을 담을 상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안경을 쓰려고 찾았는데 호주머니에 없는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맞춘 안경이었습니다. 교회에 돌아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허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중국의 고아원에 보내는 박스를 만들 때 옷 상자 속에 떨어졌는데 미처 그걸 모르고 박스를 못질해서 보낸 것입니다. 당시 경제 대공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때였는데 부양해야 할 자녀가 6명이나 있었던 목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너무나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안경 하나쯤 잃어버려도 아무 일도 아니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손해인데 하나님 인생은 참 불공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들여 헌신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중국의 고아원을 섬기는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휴가를 와서 그동안 후원해준 교회를 다니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며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목수 할아버지가 다니셨던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내주신 안경 너무나 감사합니다. 중국의 상황이 공산당들이 휩쓸고 간 후에 고아원의 거의 모든 시설이 파괴되고 제 안경도 그 난리통에 깨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돈이 있어도 제 눈에 맞는 도수의 안경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상자에 제일 위에 안경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교인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교인들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안경을 쓰고 보니 글쎄 바로 제 눈에 맞춘 듯이 도수가 꼭 맞았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아마 선교사님이 선교 물품을 여러 곳에서 받아서 교회를 혼동하고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위대한 목수이신 예수님이 평범한 목수의 실수마저도 완벽하게 사용하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면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본 해퍼는 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 심지어 가장 나쁜 것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떤 공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견딜 힘을 주신다고 믿는다. 그것을 믿을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만들 수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도 멋진 결과를 넉넉히 만드실 수 있기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무의미하지 않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런 멋진 일들을 넉넉히 만드시는,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자신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신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것은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ability가 아닙니다. availability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 비록 능력은 부족하지만 I am available이라고,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인내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Patient with family is love. Patient with others is respect. Patient with self is confidence. And patient with God is faith. 가족과의 인내심은
사랑이며 다른 이들과의 인내심은 존경입니다. 자기에 대한 인내심은 자신감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내심은 믿음,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으시는 동안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나약함과 부족함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